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 우리 가정생활, 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부분에서 경고를 하죠. 또 두 번째 경고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원문에 보면 말이죠. 주의 날이,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 주의 날이 아직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속이는 것이지.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여기서 사람의 미혹은 거짓 선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재림주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혹에 대해서 주의해라. 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보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마라. 사실 미혹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물론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또 잘못된 그런 재림주들, 또 넓게는 목회자들, 또 이렇게 직분자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늘 그게 아픕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시험 들기 때문에 시험 들면 믿음에서 떠나고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재림이 이미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현상. 여기 배교는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만 시험 들어서 마음 상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미혹돼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또 진리에서 떠나는 그걸 성경은 배교로 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바울도 대사의 교인들에게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주목해라.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배교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배교라는 그 말 뜻이 뭘까요? 특별히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현상 중에서 첫 번째가 배교 현상인데요. 배교 현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진리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뭔가 더 알고 싶고 그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런 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는 무슨 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을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나 이렇게 또 종말론이나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 귀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잘 들어야지. 거기에 잘못 말이죠. 잘못된 것을 믿어버리는 우리가 이 영이 말이죠.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마치 중독되듯이 그게 믿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뭐 그런 어떤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즉 믿음에서 떠나서 말이죠. 뭘 따른다고요? 미혹하는 영. 그래서 간혹 그런 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분은 참 똑똑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무엇에 씌었는가 보다고. 그렇죠? 그 말이 정확합니다. 미혹하는 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미혹하는 영은 실체가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그 가르침. 여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아닙니까? 1, 2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말이죠.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직접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도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씀 받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같이 가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이게 지금 하와가 말씀에 서 있는가 흔들어 보죠.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죠. 그 자기 말을 보태고 그냥 흔들흔들 하면 돼. 그러니까 그다음 치고 들어오죠. 그죠? 말씀이 흔들리면 사단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그죠?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성산간인데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 에덴 동산에 말이죠, 먹을 과실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거는 다 먹고, 모든 과실은 다 먹고 요거만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먹지 말라면 좀 먹고 싶은 마음 생기지만,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먹고 싶을까요? 보기도 싫죠. 그런데 이 사단의 가르침을, 이 미혹에 빠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사람이 어떤 걸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말이죠. 물론 그동안도 뭐 시대별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고 뭐 그런 분들 없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말이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대별로 이 배교가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이 배교는 대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대대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흔드는, 가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배교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실체가 있는데요. 그 실체가 누굴까요? 그 실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자, 적그리스도의 별명은 세 가지인데요. 이름이 세 가지인데,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을 자행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죠. 그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너무 빈도수가 높은, 오늘 우리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이름은요, 멸망의 아들이다. 결국은 멸망하는 아들이다. 세 번째는요, 대적하는 자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제 이런 실체들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 가운데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걸 말하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즉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를 말이죠. 그냥 무너뜨리는,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허물려고 하는. 사실은 이 공산주의가 지금 사회주의는, 사실은 유럽의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타겟이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폐단에 의해서 그래서 부르주아는 그냥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사실은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그런 근거에서 또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켈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참 그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상업하고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돈에 대한 비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가 좀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게 하는 이런 사상들,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럼 이 자본주의는 그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에서 왔다. 그럼 기독교 무너뜨려야 된다. 그럼 기독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가정 무너뜨려야 된다. 기독교는 그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진다. 그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성에 대해서 개방하고 그거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연애가 나오거든요. 그죠? 뭐 그냥 성에 대해서 별로 내가 남자고 싶으면 남자고 여자고 싶으면 여자고 제가 일본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의 말이죠. 그런, 이렇게, 나는 남자고 싶은데, 외모나 모든 것이 여자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대표해서 무슨 이렇게 또 시합도 나가고 그러는데, 뭐 힘도 있고 이러니까 말이죠. 락에 가서 뭐 목욕하고 이러는데, 그냥 얼마나 어렵고 신경 쓰이는지 그 삶 자체가 말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근데 제가 조금 보다가 조금 속이 울렁거려서 막 그냥 보지 않았어요. 유명한 그 일본의 소설가인데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에 이름이 오른 소설가인데 이제 그런 문제도 다루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명 복제. 요즘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물론 자녀 낳지 못해서 또 이렇게 그런 분들 또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을 주지만, 문제는 생명을 복제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근데 생명을 복제를 해서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불법이죠. 어쨌든 참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실체가 바로 멸망의 아들입니다. 왜 멸망의 아들인가 하면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음부에 지옥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가르치는 걸 아닙니다. 배후에서 사단이 조정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조정받는 그게 사람이니까 그죠? 무슨 제도나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조직이라고 했을 텐데 성경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갖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이죠. 나한테 다 돌려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면 어디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전에, 즉 성전에 앉아있단 말이죠. 즉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 일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재림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이 이미 왔다 또 임박했다 그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맞을 준비를 잘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